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서 이제 성탄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너무나 어찌 보면 쉽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뻔한 말씀.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인지, 그 생일을 왜 이렇게 기념하고 추억을 하는 것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예수님, 성경, 교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보통 교회들에서는 새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체계를 좀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가 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목사님께서 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의미하게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때가 12월 25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최소한 12월 25일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지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엔 한때는 그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했었죠.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속 시원한 결과도 얻을 수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결과를 얻어봤자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걸 생각해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막 원망했죠. 이리 가면 빠른데 이렇게 삥 돌아가냐고. 그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는 아직 헤아리지 못한 백성들이 마구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뱀들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뱀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일일이 성경에 기록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는 지나다 하시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백성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단도리 하시고 편하게 하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일부러 피하게 하셨던 불뱀들을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하게 하셨고, 불뱀들이 마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뱀에 정말 불꽃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뱀 빛깔 자체가 노랗고 빨갛고 울긋불긋한 데다가 그 뱀에 물렸다가는 극심한 고열이 올라가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했죠. 우리가 범죄할도다. 지난번에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말았네 하면서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을 그냥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달아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허황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허황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무리를 건넜대, 처녀가 아기를 낳대, 죽었다 다시 살았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은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걸 하시는 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기 어려운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닥 어려울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믿음이 벌써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는 분은 야, 이건 좀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좀 덜 자란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보다 키가 조금 큰 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키를 견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크기를 어렴풋하게 감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꼬맹이들도 압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지만 믿음이 아주 좋은 어린이는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냐고 물어봤더니 한 글자로 완벽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 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대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강력하신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실에 보면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세? 하면서 식물과 내가 힘겨루기를 하면 식물들 다 죽습니다. 내가 잡아당기면 잎장 다 떨어지고요. 줄기 다 꺾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식물보다 이렇게 힘이 센데 이 힘을 잎장을 떼어내고 줄기를 꺾는 데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녀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모든 능력과 기능과 지능 그걸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조금 친근하게 표현하자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밝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들추어내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덮어주시고 나 못 봤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자, 과거에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병이 났거나 모세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몸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줘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병이 낫게 할 수도 있고 언덕 위에서 손을 벌려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냥 순식간에 병이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무척 허황돼 보이지만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고개를 돌려봤더니 멀찍한 곳에서 뭐가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주여 고개를 이번에 돌릴 테니까 꼭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야 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자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안수기도라도 받고 뭐 제 이름은 뭔데 빨리 가! 그래서 예수님 근처로 접근도 못 해보고 알았어요. 야 제사장 어디 있냐? 저쪽으로 이쪽 길로 가야 돼. 가다가 나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 근처로 갔을 때도 나았는지 중간에 나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고개 돌리다가 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우연히 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낫긴 낫는데 예수님 때문에 난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예?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그때 나야 돼. 기도를 하고 그때 나야 돼. 그 다음 날 나면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나도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난 게 아니야. 기도하기 직전에 나도 안 돼. 아직 누워 계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나면 예수님 때문에 난 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난 게 돼요. 더 위험해지고 더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혜로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혼자 기도하지 않으셔요.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해요. 여러 명이. 누구 기도 때문에 나은지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 누구 기도가 좀 멋있어서 고쳐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리뱀을 보고 병이 치료받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구리뱀을 안 없애요. 다 나섰어. 한 명도 안 나선 사람이 없어. 죽을 분들은 죽으셨고 살 분들은 사셨어. 일 끝났어. 근데 그 구리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리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리뱀 앞에는 아무나 와서 절하면 안 되고 아픈 사람만 와서 절해야 돼. 아픈 사람만. 그래 거기다 절을 하면 이상하게 또 병이 낫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공식적인 성소는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저쪽에 가면 뭐가 하나 있어. 거기서 기도하면 병은 다 나, 병은.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폐단을 없앤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이제 사방에 있는 산당을 다 허물어뜨리면서 보니까 그 구리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몇 천년도 넘게 있는 것 같아. 천년도 넘게. 사사시대 400년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히스기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을 텐데 그때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느우스탄이야, 느우스탄. 노쪼가리란 뜻이에요. 노쪼가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면서 녹여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지 노쪼가리가 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한 모퉁이도 보존이 안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노아의 방주가 주먹만한 덩어리라도 하나가 보존이 되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노아의 방주가 확실해. 큰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놓고서 그 옆에 큰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큰데 이 조각은 여기 있던 조각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하면 그게 그냥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비어있는 구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는 좀 손쉽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로 엉뚱한 문화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쓰셨던 나무 토막, 뭐 중요해 그게. 그건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지점에 오셨느냐? 이쪽 언덕이 아니고 저쪽 언덕이라니까? 예루살렘이 여기가 아니야. 고대인은 이쪽이었어. 땅 파봐 여기서 유적이 나오잖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것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쓰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요 실종되셨어요. 근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해요. 흔히 하는 말로 길거리에 캐롤송이 들리질 않습니다. 마귀가요 길거리에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질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울어 버릴까 봐. 그래서 마귀가 지적재산권 그 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함부로 길거리에서 캐롤송을 틀면 안 됩니다. 혹시 틀더라도 1분을 넘기면 안 되고요. 1분을 넘기면 지적재산권 보호 어쩌고 벌금부터 시작해서 짜증나기 때문에 아예 안 틀어버립니다. 그 뭐 레코드 가게, 백화점 안 틀어줍니다.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좋아하죠. 뭐 독가탄신의 날도 찬불가 안 틀어주는데 성탄절 날도 찬송가 트지 마시오. 공평하고 좋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씁쓸함, 예수님께 대한 부끄러움, 예수님 죄송해요. 이날만이라도 사실은 365일 예수님 찬양 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탄절 부활절이라도 이게 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데 직접 재산권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전에 그나마 했었어요. 코로나를 보내서 또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마저 잦아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서 울면 후련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요 한이 맺혀요. 응어리가 생겨요. 응어리가 생기더라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없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소리 질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시원하죠. 소리 질러서 찬양을 부르면 땀도 나고요. 정말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근데 그걸 못하더라도, 전과 똑같은 방법은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탄 예배를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전에 산타클로스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보단 산타클로스를 더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안 주는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산타클로스를 예수님이 주신 걸 알면 예수님께 대단히 감사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아무튼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하늘이 있어요. 자, 이 하늘은 저 하늘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일단 신앙을 떠나서 하늘 하면 저 블루스카이가 생각나잖아요. 블루스카이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 정말 지혜로웠어요. 하늘이 검대요. 천지 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블루 스카이지만 밤에는 검잖아요. 대단한 지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하늘은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초월되어 있는 곳.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하늘이라고만 말하면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한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 역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위라고 그랬어요. 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땅입니다. 땅. 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우주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빅뱅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그 우주 끝까지가 땅입니다. 거기까지가 땅이에요. 하늘은 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 들을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 뭐 10차원의 세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해가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계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고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저기 올려다 보이는 저 비행기가 날고 인공위성이 떠 있고 블루스카이, 저기는 땅인 거예요. 저 위에서 저 뭐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타고 예수님께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고죠. 그건 땅에서 땅으로 온 거예요. 하늘은 거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이게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잡아당기면 우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 물리학을 몰랐으니까 뭐 탈출 속도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구 밑에서 계속 버너를 이렇게 떼면 계속 이렇게 기구가 팽창을 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니까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참 꿈도 야무지죠. 그런데 최초의 우주인이 여기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신이 없어요. 가가린도 그렇게 얘기했고 닐 암스트롱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있고 조금 이렇게 지구가 조그매 보이긴 하는데 신은 없는 거죠. 거기서 신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땅이기 때문에. 신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이 말하고 있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은 아니다. 자, 어쨌든 저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이거 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네. 자,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위에 계셨던 분이에요.
위에 계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 비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광원이 저 위에 있어. 광원이. 그런데 거기서 빛을 비추니까 빛이 땅으로 내려와요. 어떤 속도로 내려오냐면 빛의 속도로 내려오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셨을지도 모르죠.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딱 튕겨나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마실 나오려고 또는 이렇게 탁 터치만 하고 얼른 돌아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내려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다른 천사를 대신해서 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어지간한 건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야, 누구한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저쪽으로 가서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 저쪽에 가서 불을 지르고 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문제는 천사들이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의 합계, 과거로부터 미래에 살게 될 모든 인간들의 죄의 합계, 그것의 모든 그 죄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천사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자, 그리고 사람의 죄를 천사에게 물어서 천사를 죽이면 이게 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놈이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놈 속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만 한 사람을 죽이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안 크던데요? 저보다 작던데요? 여기 어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 그림이 실물 크기예요. 대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는데 이건 그림을 크게 그려서 실물 크기인데 제가 가서 이렇게 키를 대보니까 저보다 조금 작으시던데요. 역시 옛날 시절에 영양이 좀 부족하셔서 어려운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서 그랬나 봐요. 목사님 모르셨는데 이번에 배우세요. 자꾸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저도 제가 모르던 것,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 배우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건 확실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의 크기는 우리보다 작죠. 우리 성인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요즘 키가 많이 커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보다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키는 어쩌면 더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수명도 짧았어요. 제가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예수님은 40도 못 넘었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셨고, 뭐 어느 면을 보나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다 우월하고 우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크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래 그렇게 작은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본래 그렇게 볼품이 없고 힘이 없는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다. 얼마나 강하냐면 최고로 강해요. 최고로. 2등하고 격차가 일단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강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와 똑같은 크기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작아지신 거예요. 그 작아지신 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육체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땅을 너무 높이 그렸는데 조금 낮춰 그려볼게요. 자, 땅을 여기 있다고 치고, 자, 땅에는요 많은 짐승들도 살고 식물들도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는데 다 나와 경배를 드리자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5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알질 못해, 깨닫질 못해.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 땅에 왔어, 자기 땅. 자기 땅이라 그래서 뭐 유다 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주인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하는 분들도 있다. 영접을 하는 분은 그럼 왜 하는 것이냐? 영접이란 말은요, 어렵잖아요. 영접. 누가 와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그럼 주인이 방에서 다리 꼬고 있으면 별로 귀한 손님이 아닌 거야. 근데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내려오면 상당히 귀한 손님인 거죠. 그래, 예수님 정도 되신 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버선발 아니라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들어오시는지 이해하고 그분의 크기에 걸맞는 그런 예절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서서 기다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방에서 기다려, 달려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으면 영접을 안 하겠죠. 영접만 안 하나요? 미워하겠죠. 미워하기만 하나요? 죽이겠죠.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렇죠? 신분이 상승해요. 본래는 얘나 똑같은 수준이었어. 똑같은 수준. 그런데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영접을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그 영접하는 사람은 전에 없던 권세가 쑥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 원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가능성이.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종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이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권세란 말도요. 권세란 말도 존재라는 말과 밖으로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뿜어 나오는 게 권세예요. 그 권세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존재가 달라져야 돼요. 존재가. 존재는 똑같은데 권세만 커지려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존재가 커져야 권세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뭐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인용한다면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스위칠 가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의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남에서 내 가족으로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죠. 똑똑똑 누구십니까? 홍길동인데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끝. 못 들어갑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아빠 나야.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권세가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지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큰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고는 싶은 사람은 많은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입구에 문지기가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들여보내야 되는 사람인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확실한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것이죠. 소망하는 사람이 다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러나 소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안 하고 영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권세가 전보다 커졌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이만큼 상승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 오늘 말씀에도 참빛이 있었는데 참빛이 사람들한테 비추는데 이게 생명인데 하면서 빛에 대한 말씀, 비추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예. 자, 그 표현이 뭐가 됐든 결국 하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이사를 시켰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좋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기 좋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실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장소 자체가 이 장소를 꾸미는 데 사용됐던 이 물질 자체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예수 이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야기를 하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리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을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보여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앉아 계신 위쪽에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얼굴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굴. 거기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멀찍이서 눈부셔 뭔가 환한 빛만 비치는 정도라면 아직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예? 종종 말씀드리죠.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됩니까? 손을 뻗어서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죠. 그 전이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음성이 들릴 때까지. 손을 내뻗어서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이제 다 왔구나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 천사도 대단하죠. 과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던 많은 의인들, 선지자들 위대하죠.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아니고 저분을 봐 라고 말했거든요. 거기를 봐야 됩니다. 거기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저 뒤에 이제 3장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리본,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 그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가서 등록교인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은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비, 그 선물 보따리에 얼마나 많은 내용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최초로 알아본 게 요한입니다. 자,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세상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빛을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초로 영접한 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사람들 중에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그 남의 양들, 염소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추운 데서,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디 계셨냐면요,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마구간에 계신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 목자들은 무슨 갑자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물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 예물 준비 못했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마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를 보아야 되는지 천사들한테 들었어요. 아기를 봐야 돼. 아기가 본질이야. 엄마도 수고 많았지, 아빠도 대단하셔. 근데 아기를 봐야 돼. 아기가 핵심이야. 그래, 경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천사들에게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달해 주려. 그게 유일한 선물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죠.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갔습니다. 요한 주인이 얘기를 들었겠죠.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라도 쉬려면 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고? 아유, 밖에 추운데 어떻게 아기를 거기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렸을 때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죠. 정확히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물이 3가지인 것으로 봐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3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자, 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았다 치더라도 오다가 중간에 길잡이 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랬다가 이 길잡이 별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지 자신을 보였다 숨겼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짠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잃어버렸던 별을 다 찾았어. 그 별이 이동을 하다가 안 이동에 딱 멈춰. 그래서 그 별자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별이 핵심이 아닙니다. 별이 본질이 아니에요. 별이 나 말고 저쪽을 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동방박사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또다시 잊혀졌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나 비범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흉한 상황 가운데, 아무 영문도 없이 애기들을 죽인대. 그래가지고 멀리 애국 같은 데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나 매우 불우한, 쉽게 말해서 그저 평범한 유대 청년으로 사시다가 어느 순간 성령 받으시더니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형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자. 엄마 기다리셔. 그렇게 자기 형을 찾으러 동생들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동생들도 믿지 않았죠. 나중에 믿었죠. 나중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본래 크기와 능력을 숨기신 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도 걸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 똑같은 인간도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도 기도하면, 우리 인간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쓰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능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그 속에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것은 그동안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은혜라고 그리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도 못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빌라도도 못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가 있어 저 속에? 뭐가 있어? 엄청난 게 있어. 빌립이 바돌롬에 전도할 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있다니까 와서 봐. 와서 보니까 나다나엘도 봤습니다. 뭐가 있네. 있긴 있다. 야 이거 엄청나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과거 제자들이 보았던 것들을 우리 또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복잡하고 요란하고 혼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물 지을 때 자꾸 설계 변경하면요 건물 하자 생깁니다. 제일 좋은 건 착공하기 전에 완벽한 설계를 한 다음에 중간에 설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완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이미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까지의 설계도가 창조 이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무 하자 없이 아무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 다음에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여러분,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한 증언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앞섰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나보다 랭킹이 높아요. He has a high rank than me. 그는 나보다 랭크가 높아. 당연하지 1등이신데 요한은 몇 등이죠? 무한대에 가까운 너무 랭킹이 낮아서 예수님 1등인데 당연히 요한보다 높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워낙 작은 크기로 오시기 때문에 심지어 세리자 요한의 사촌 동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크기가 다르지 않고 심지어 작아 보이죠. 그러나 아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야. 왜 앞선 분이냐 하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여기부터 좀 허황되게 들립니다. 먼저 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계셨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와 달리 시제가 잘 분화되어 있는 헬라어 문법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문법이 달라졌어. 이 사용된 시제가 달라졌는데 이 시제는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건데 그런 문법적인 특성을 미루어 봤을 때 이 표현은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막 복잡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거 쉽게 말할 수가 없네. 자, 요한보다 더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입니다. 선제.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얼마나 예수님께서 앞선 분이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했던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없어.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하늘과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등이라니까요. 그냥 요한보다 조금 앞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보다 조금 앞섰으면 말라기보단 뒤겠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했다. 자, 그러고서 예수님을 다시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뭘 받냐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건 다 은혜입니다. 복음도 은혜, 율법도 은혜, 하늘도 은혜, 땅도 은혜, 빛도 은혜, 어둠도 은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충만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것들이에요. 받았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 이름에 은혜와 진리를 붙인 목사님도 계셔요. 정말 부럽습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최고죠, 최고. 우리 교회 이름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와 진리가 역사되는 것을 믿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애써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려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굳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그 표현된 구절도 자세히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해서 본 게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동안에는 모세를 바위 틈에다 집어넣으시고 손바닥으로 덮어서 가려주셨고, 지나가실 때 등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등인지 뭔지 모세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무대에 많은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할 때도요, 맨 마지막에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수가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까지구나 오늘 공연은. 다 관객들이 이해를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 사람이 최고로 인기가 높은 가수야. 저 가수가 등장했으면 저 가수 뒤에는 이제 없어. 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입장하셨으면 문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둔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엔 문이 계속 열려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들어왔지만 그 뒤에 더 높으신 분이 많아. 근데 그분들 다 들어오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들어오시면 문을 닫는데 열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품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봐야 되는데 그동안 못 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만 찔끔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추억할 수 있고, 단순히 과거형으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과 일들만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다시 오실 때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하고는 다른 크기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반모성에서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천사를 보고서 압도가 돼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야, 일어나. 나는 너랑 똑같은 종이야. 종 보고도 죽을 것 같아. 종 보고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강하실까요? 그 종이 뿜어내는 광채만 해도 눈부셔서 눈뜨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뿜어내시는 아름다움은 얼마나 강할까요?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린 감히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릇에는 불을 담을 수 없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작업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당장의 불편이 있겠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걸려 넘어져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시고 조금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